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오늘은 17절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아주 간단한 몇 절 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또 3년 동안 역사하신 생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교훈, 그 모든 행적 전부가 십자가로 향해서 지향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여러분 이미 다 보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죠.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허락이요 약속이요 또 권세에 대한 시상입니다. 자,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거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큰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아주 마음이 우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고요. 이런 놀라운 시간에 십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7장 22절 예수님이 또 앞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또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었던 것이지 절대로 누구에게 끌려갔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적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끌려가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선택한 것이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요. 그것과 누구를 통해서 끌려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 가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끌려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벌써 생각이 확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바람에 그만 홀려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그만 이신세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한평생 우려먹고 있습니다. 아주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역사적인 실수를 했지. 자,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꼭 같은 일인데 선택이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는 것이냐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피동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빌라도가 지었지만 예수님 편으로 볼 때는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설명해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고 도망가다 붙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오셨고 역사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고 하는 일과 모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무지한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죠.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 무식한 자가 용기가 있다. 가끔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면허도 없는 젊은이가 남의 자동차 몰고 그냥 달리다가 사고 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마구 밟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때때로 보면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고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가 없고 좀 무식한 사람이 용기를 바라죠. 그걸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정당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참 용기는 뭐냐? 알고 용기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모르고 올라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아니죠. 순교자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알고 선택했을 때 그것이 순교입니다. 모르고 갔다가 붙들려 갔다든가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죽었든가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꼭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북소리도 없습니다. 나팔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군의 행진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쳐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명상하면서 우리는 앞에 될 일을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을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죽음도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명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운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미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과거에 쫓겨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름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벌써 결심을 했고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너희도 결심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만 생각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요. 왜 제자들에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결단하고 가자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줄렁줄렁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왕 되는 줄만 알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이 많은 시간 말씀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모르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아니라 왜 결심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질 각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우리도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고 영광만 얻겠다고 한다면 그건 얌체족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했어야죠.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째 계속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잘 깨달았다면 그때 깊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무난히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딴 생각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딴 욕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이해하기까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상한 결심을 하고 가면서 너희도 결심하라. 결심하고 나를 따르라. 모르고 따를 것이 아니라 알고 따르라. 알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세히 알았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너무나도 세밀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주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분명히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집행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건 빌라도죠. 빌라도는 사실 억울한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뿐이요. 사실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재판을 했지만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는 어떤 의무에서 직무유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체포했고 넘겼고 그 의도대로 빌라도는 그만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제사장이요. 먼저 아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가고 빌라도로 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은 대제사장이요 또한 바리새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한 것이 빌라도요.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넘겨주고 고발하고 빌라도가 이 이방 사람이 집행하고 여기 보니까 능욕을 받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십자가 지신 다음에야 알았죠. 아,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구나. 언제든지 먼저 알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든 안 하든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소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 하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비난에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별소리를 다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침을 뱉고 능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단한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연하게 결심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까? 주께로 향한 서원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누가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꾸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휘청휘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오해에 대해 신경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이해시켜 보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같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다리지 마세요. 이해할 사람은 하겠지요. 또 먼 훗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는 몰라볼 사람이 많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에서 오는 비방이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거 다 답변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꾸준하게 밀어붙여야지. 이 사람에게 오해받는 게 걸리고 저 사람 설득을 시키고 요새 말로 성명서 내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예수님은 앞에 될 일을 다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을 알고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렵질 않죠.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다른 게 뭡니까? 보다 더 멀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속상해서 울고불고 하지만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그건 다 별거 아니다. 나도 다 지내봤다.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그런 생각이죠. 벌써 먼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이라도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봐야 됩니다. 죽은 다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광되고 바른 십자가요, 선한 십자가요, 의로운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나가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조금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후에는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입니다. 저 주님 앞에 가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적 생활입니다. 순교사에 보면 참 가슴 아팠던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막 잡아다가 죽이는 시간이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원형극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굶은 사자들이 와악 하고 달려듭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악하고 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럽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사자가 우리를 물어찢을 때 육신은 죽어진다. 그러나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활만 확실하다면 십자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하는 일은 다 쉬운 것입니다.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